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성령님을 받은 것인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무수한 가지처럼 의문들이 생겨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다가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내색하지도 못해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크리스찬이면서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구원, 거듭남, 성령의 임재, 방언,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어느 대형 교회 집회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강사가 요구를 하자 모두들 쭈뼛거리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제서야 일어난 일화가 있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우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두 가지 이유는 무지함과 신앙을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말씀을 통해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은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 그대로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구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입으로 말을 하여 구원을 확증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보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의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와 그것으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입니다. 즉 구원은 마음으로 믿은 자가 입으로 소리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말하며 선포하는 확증으로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첫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시인, 인정, 확증, 확언하는 행동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구원을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그러한 의미뿐 아니라 사람이 어려움에서, 상한 마음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질문하는 것을 보면 말씀에 무지하다는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결코 사람의 감각이나 느낌으로 설명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각적인 접근을 당연하게 여기며 좌절감에 빠지고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배우거나 교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감각으로 느끼려는 헛된 노력부터 멈춰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으로 인해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체계적인 말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을 읽기만 했지 뜻을 모르고 암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리고 그런 설교만 듣다 보면 온갖 교리에 휘둘리며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회화를 통해 수많은 중복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와 수거,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영어 시험은 어느 정도 잘 치릅니다.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은 회화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을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로 연습을 할 것인지, 외국인과 자주 만나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던지 방법은 많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회화를 배우고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지 않던가요? 실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용기와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부터 온갖 명령들과 방법들이 성경에는 가득하지만 읽지도 않고 안 돼요, 못 해요, 해줘요를 남발한다면 성장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성경의 여기저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뒤적거리고 있을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것만을 기도하는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면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 혀를 차며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기를 멈추고 나부터 고치면 됩니다. 말로만 먹어라, 입어라, 편하라고 하지 말고 먹고 입을 것을 주면 됩니다. 교회 나가는데,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안 되고 의심된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셔서 열심히 듣는데도 안 되는 것은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일단 알지 못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 말로 대충대충 깨작거리고는 안 된다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컵에 물을 담으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을 흘려보내고 아주 작은 분량만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컵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투정들은 컵에 물을 담지 않고 물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힘써 애쓰고 노력해서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 생기는 불평과 불안감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은 귀가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선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자는 듣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신 말씀으로 여긴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가득한지 의심이 가득한지 돌아보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면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광야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해석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말씀에서 온갖 방법을 뽑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설교도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 재정을 늘리는 방법, 믿음을 키우는 방법 등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역사적인 배경, 발달 과정 등에 관심을 두어 그것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믿음은커녕 의심만 쌓이고 비판하고 배척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도마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상태로는 절대 믿음을,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오감으로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 입에 넣고 봐야 하는 단계에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려는 헛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의 노력으로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품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과 말을 한다고 청결해지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감사를 잘한다고 해서 온유하거나 겸손해지지 않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세상 것이, 유혹이, 정욕이 매일같이 사람들을 엄습하는 가운데 그 늪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거기로 들어가 나올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거나 안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자랑거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 말씀을 두려고 한다고 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하면 헛된 것이듯 믿음도 신앙도 성장도 분명한 선택 후에 변화의 시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는 온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비판과 의심은 악한 것들이 당신이 여태 세상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버릇처럼 항상 따라다닐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겐 너무나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 한번 해보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나를 바꿔보라는 심보로는 아무런 성장도, 변화도,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은 상황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노력보다는 남들과 사회를 향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라며 조르는 것에 익숙한 세대가 난무하는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과 자녀들을 향한 긍휼하심은 여전하기 때문에 태도를 바꾼다면 얼마든지 해결되고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거듭남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느낌도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아요란 말을 버젓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이상 그런 무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오와 나눈 다음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알려주신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목적도 이 구절의 후반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단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본적으로 세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과의 관계 시작을 통한 영적인 감동과 변화의 결과로 믿음이 생겨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후 죄사함을 입증하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외적인 의식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이 확정되고 그 순간 동시에 과거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 구절에서도 부활로 말미암아 다음에 바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단지 부활로 인해 거듭남이 선물처럼 개개인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을 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부활과 거듭남이 하나로 연결되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의 임재, 방언,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세상 유혹에 밀려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